오늘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구약에 있지만 신약 시대를 여는 말씀을 여기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언약이 있었느냐면 구언약,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 언약을 바꾸겠다, 새 언약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구언약이 있고 신언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구약하면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하면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걸 깨닫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언약, 첫 번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처음 언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주신 언약,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계명과 제사. 계명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이 법이다, 그걸 함축해 놓은 것이 10가지예요. 그걸 늘려놓으면 6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구약 학자들, 특히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율법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연구해 보니까 614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614가지를 지켜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함축해서 10가지 십계명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잘 지켜도 죄를 지니까,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시고 주신 방법이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잡아서라도, 또 농사 짓는 사람은 이 곡식을 불로 태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성에다가 그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를 졌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고, 그 계명을 못 지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죄를 져놓고 짐승의 생명을 바쳐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과거의 언약으로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의 복음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명과 제사가 복음과 성령의 언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 짐승으로 제사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자기가 행위로 노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 이성에다가 주신 법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그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과연 어떻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느냐. 여기 세 가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주신 거예요. 첫째, 33절 마음에 기록하신 법이다 그랬어요. 처음 언약은 그냥 돌판에다가 계명을 써서 너희들 이게 내 법이니까 지켜라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읽어보고 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자기가 이성으로 이해한 것을 자기가 행동으로 하나하나 실천해야 되니까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었는지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남편이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아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32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서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기 이성을 각각 가지고 살려고 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안 되겠다. 그래서 바꾸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셨느냐?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새 언약인데 33절에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바꾸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다른가 보세요. 그들의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아예 집어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다가 아예 말씀을 기록해 놔서 우리가 율법을 보고 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지. 이거 하고 아예 말씀이 내 안에 박혀 있어서 저절로 내 마음이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들이 이성으로 연애해요? 마음으로 연애해요? 연애 경험이 없으시구나. 이성으로 연애를 하려고 그러면 연애가 안 돼요. 근데 그냥 마음이 확 끌려가지고 그냥 뭐가 씌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막 둘이 그냥 찰싹 붙어가지고 그냥 떨어지면 죽는 줄 알잖아요. 마음에 심어져야 되는 거지 머리에 심어져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제대로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에다가 하나님 법을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성령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약처럼 복잡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잖아요. 다만 행동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너희들의 죄는 다 용서했다. 믿기만 해라.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놨어. 너희들 그걸 믿기만 해. 그럼 마음으로 그게 쿵 하고 들어오면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쉽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잘 못 깨달으니까 복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뤄놓고 그걸 잘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아예 마음에 도장을 쾅 찍어서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된다 그랬죠. 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죄가 해결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세례예요. 물세례.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 백성 됐어라고 인정해주는 도장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는 거고 마음에 기록한 증거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율법은 어디에 써 있었다고 그랬어요? 돌에 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시킨 복음과 성령은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이 곧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복음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뭐로 믿는다? 영성으로 믿는 거예요. 영성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성령이 도장을 찍으면 확신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지고 성령에 의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신이 드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 34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는다 그랬어요. 자, 34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구약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냐면 계속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 그들을 세뇌시켜서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하고 너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이 기억나도록 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팔뚝에다가도 막 말씀을 써놓은 거를 막 감고 이 머리에다가도 요 말씀의 율법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다니고 집을 드나들 때 그냥 문 그 턱에다가 말씀 써놓은 데에다가 뽀뽀하고 지나갔다가 들어올 때 뽀뽀하고 들어오고 맨날 그렇게 말씀이 눈에 익혀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머리에 세뇌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어떻게 믿게 됐느냐 하면 여기 34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구약의 방법으로 그렇게 계속 말씀을 심어주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작은 자라는 말이 뭐예요? 어린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어린애도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어른도 세상에서 살다가 온갖 죄를 다 지었어도, 감옥까지 갔다 오고 별 추잡한 삶을 다 살았어도 어느 날 복음이 접해졌는데 그 마음에 깨달아져서 믿기 시작하니까 성령을 받고 사람이 거듭나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섭리해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싸매고 연구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스스로 깨닫도록, 스스로 확신하도록 복음과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 공부를 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십자가의 그 원리를 심오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나라를 더 심오하게 깨달으라고 성경 공부하는 거지, 구원받으라고 할 때에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을 전하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그걸 심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전해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큰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놓고 구원 받았거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지 이치를 거꾸로 따져 들어가 보면 바로 구약의 그런 원리가 얼마나 심오한 건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말씀 공부가 깊어지는 사람이 믿음도 어떻게 된다?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무조건 처음 믿은 사람 무식한 상태로 믿는 거고, 무식하나 심오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 천국을 향해서 누가 더 열심을 내느냐는 심오한 말씀을 깨달은 자가 열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야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요 알라가 야다예요. 야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요것도 야다예요. 아는 건 두 가지 방법, 체험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가르쳐서 깨닫는 게 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법을 어느 순간에 깨닫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복음으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심오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더 가르쳐서 배우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순서가 구약에는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으니까 다시 순서를 바꿔서 일단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 심오한 말씀을 더 배워가는 제자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34절 하반절에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안 질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딱 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율법을 보면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도 율법 가지고 판단하시면 항상 우리의 죄를 보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머리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도록 다 지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어디 그래요? 34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머리에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해서 제시켜 버리셨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용서 못해. 우리가 우리를 용서 못해. 그게 바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믿어져 가지고 내가 나를 계속 고발하고 산다고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해. 계속 기억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은 더 말할 필요도 용서를 못해. 자기 문제는 좀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남의 문제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저놈이 나한테 이런 나쁜 짓을 했지. 그냥 평생 그거 간직하고 싸움만 했다 하면 그거 끄집어내서 또 얘기하고 끄집어내서 또 얘기하고 평생 얘기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죄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긍휼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는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수밖에. 우리도 좀 편하게 살려면 상대방을 용서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 훌륭하다고 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도 없고 남도 없고 서로가 다 죄인이고 서로가 다 용서를 못하고 서로가 그냥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긁고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으니까 제발 좀 용서 좀 하자고. 이제 마음 좀 조금 넓히세요. 넓히기 싫어요? 하나님 안 넓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선포했잖아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 왜 요거는 생각 못해? 총명해가지고 남의 죄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 총명으로 망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이제 자꾸 좀 죽어져야 돼. 똑똑한 사람들이 잘 안 죽어요. 그죠? 근데 좀 죄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죽어야 돼. 너나 나나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실천하시 바랍니다. 복음이 이런 거예요. 싹 지워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자꾸 용서하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막 자기는 막 배포가 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7번까지 용서하는 사람이 없거든. 많아야 3번이지. 그냥 3세판으로 모든 걸 끝내려고 그러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49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490번 용서하면 평생 아마 다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무사통과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우리들에게 남는 거는 복음과 성령,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그 복음과 성령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복음으로 감춰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복음과 성령의 예복을 입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눈으로 죄가 하나도 안 보여서 그냥 통과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는 이번 성령 강림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